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며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고 참 희망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기쁨과 희망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보고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어 죄를 씻기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 많은 저희에게 참 생명과 구주가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주님께서 고통받으셨던 그 날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넘어진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있지 못했음을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죄를 이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감염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불안감은 어느새 불신으로 바뀌어 사회 속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처럼 순간순간 저희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는 죄에 대해서도 항상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이러한 어려운 질병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질병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허금명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와 한 주간의 생명의 양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는 많은 손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울림이 오늘도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는 그 길이 되고 힘이 되게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만약에 가족끼리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거나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혹시 혼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지금 누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은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절기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활을 매우 막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눈으로 보이거나 또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매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신 십자가에 집중하죠. 때문에 성탄절은 아드벤트와 함께 그렇게 오래 준비하고 또 화려한 기쁨의 잔치를 펼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순절에는 그렇게 오래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에 묵상하며 또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부활절이 돼서는 그 기쁨을 그렇게 크게 누리지는 못하죠. 특히 이런 것은 예배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크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 십자가에 대한 찬양은 수없이 많은데 찬양곡집을 찾아보면 부활과 관련된 찬양은 손에 꼽을 만큼 매우 적습니다. 성탄과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 우리는 부활을 너무 멀리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는 그저 불쌍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유대 청년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부활신앙은 십자가신앙, 재림신앙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동이틀 무렵이죠. 새벽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등장인물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이 다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살로메라는 여인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거든 자신의 아들을 그 보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던 그 여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27장 54절 이하에 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요. 그 수제자인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가 있는 그들이에요. 자, 오늘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갔냐고요?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을 보니 오늘 이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향품을 들고 갑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정돈해서 무덤에 넣었죠. 하지만 죽으시고 그날 바로 그 일들을 준비하느라 그 준비 시간과 처리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충분하지가 못했어요. 아마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그 광경까지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겠죠.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간 시간은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튼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지키는 사람이 많고 또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안식일을 보냈다가는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께 허겁지겁 갑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잘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어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돌아가신 분, 죽으신 분들께 하는 그 섬김은 그건 진심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사랑은 그 사랑에 비해 그들이 지금 중요한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3절이에요.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 갈 때 큰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뒀던 그 무덤은 동굴이었죠. 그 동굴은 큰 돌문으로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 몰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이야기했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지켜주시오. 빌라도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면서 경비병을 줍니다. 그리고 그 무덤 막은 돌을 봉인하죠. 로마 정부가 봉인한 그 돌, 그리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그 돌. 먼저 로마 정부의 봉인을 개인이 함부로 훼손한다라는 것은 로마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돼요. 이 여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은 장정 대여섯이 겨우 옮길 수 있는 돌이었어요. 거기에 삼엄한 경비가 있죠. 이런 상황,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여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걱정과 염려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녀들이 그 무덤 앞에 갔을 때 이미 그 돌은 옮겨져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돌은 우리 주님께서 치워주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열심히 내 자리를 지키며 그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이제 제자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료들을 수집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일에 애써야 되는데 모든 길이 막혀버렸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언제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에게 답을 줬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께로 그 길 걸어가면 그 막힌 담, 그 막힌 돌은 우리 주님께서 치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이번 주 어제 이미 광고를 했죠.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아 우리 교회 새로운 양육 체계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막힌 담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염려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돌입니까? 그 돌을 바라보느라, 그 염려를 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어쩌면 오늘 이 여인들이 예상했던 결과는 다 틀렸죠. 돌을 어떻게 치울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돌은 치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까 생각하며 한 달음에 달려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죠. 지금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5절에서) 그 천사가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두려워 말하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요.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맞아요. 이 여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이에요. 지금 왜 이런 일이 펼쳐졌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돌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셨던 거죠. 그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 그건 분명히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믿음은 있었지만 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천사들은 이 여인들을 향해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잠언 19장 2절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열심은 좋으나 그 열심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열심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조바심 나게 하죠. 때때로 다가오는 그 막막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가야 할 길과 방법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가야 할 그 길과 방법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불안이 없어요. 설렘이 있죠. 조바심이 없어요. 기대감과 자신감이 있죠. 그 안에 또 기쁨이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망각하면서 걱정과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그녀들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기억나요?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내게 주셨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니 확신이 차는 거예요. 기쁨이 차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삶. 그건 바로 큰 기쁨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에게는 현재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 부활의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녀들에겐 그래요. 이 기쁨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변치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들에게 남아있었던 것이 있었죠. 두려움. 어디서 근거한 건지는 몰라요. 천사들을 만나서일까? 아니면 아직도 긴가민가한 그들의 확신 없음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봉인된 로마의 문장을 자신들이 훼손시킨 것으로 탓을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일까? 그 두려움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큰 기쁨과 함께 그들은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평안하니? 라고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카이레테는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카이레테는 인칭, 명령법,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는 이 여인들을 만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뻐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기뻐해야 해요.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것은 부활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죠. 지금의 현실만 봐도 그렇잖아요. 기뻐하기만 할 수 없는 이 삶의 현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첫 번째로 만나셨던 그런 장소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들의 사명까지 침체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그 처음 사명을 주신 그 갈릴리에서 사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셨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이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그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둘째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그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다시 자신들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그건 단순한 낙향이 아니었어요. 타락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할 사명을 버린 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의 생활에 다시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왜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물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의 그 걱정, 그 염려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부활의 때에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주님께 사명을 받았던,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곳으로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해야 할 이 교회당의 문을 닫았죠. 지금 우리 모두는 작은 방에 갇혀서 조용히 이 기쁨의 시기를 두려움과 또 우울함으로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당에 머물러 있던 이들에겐 이 시기가 신앙을 잃어버린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모두 우리의 착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일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버리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활 앞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며 기쁨을 회복할 곳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그 갈릴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내가 주님을 처음 접한 곳, 주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누린 곳, 그 은혜가 있었던 곳, 그곳 말이에요.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사명을 늘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 그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내 삶을 기대했던 그 일들을 늘 다시 되새겨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반복하여 드리는 그 의미가 그것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언약,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 일,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첫사랑, 그 안에 주어진 그 여러분들의 사명, 그리고 주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 그 아름다움, 그것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갈릴리를 다시 회복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아름답고 모든 이름 모아 높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활의 신앙을 묵상합시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염려가, 어떤 두려움이 마치 그 돌문처럼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걱정을 차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길 소망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 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한 충고를 이 시간 지금 화면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네, 광고 시간입니다. 4월달 예배위원이 고지됐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위원 고지된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녹음 파일들과 여러 가지들 제가 또 요청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채팅방에 1대1 제자 양육에 1대1이 아니죠. 예. 제자 양육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복음의 기초 이 과정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일들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계속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녹화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녹음으로 보내주시면은 또 전주와 후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꺼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4월 19일로 예정된 본당에서의 예배는 정부와 교회 협의회에 다른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독일교회 균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도 5월 전에는 이 교회가 개방되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로 또 여러 가지 애씀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들어진 봉헌 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과 손길들을 늘 헤아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손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주님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일터,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삶의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곳에만 사용되게 하시고 이것이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